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꿈나무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겠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바울도 지금까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건 맞지요? 폭풍 앞에서 두렵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안심시켜 주셨고, 함께 행선하는 자도 다 바울에게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부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셨고, 백부장도 선장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바울의 말에 청종하도록 예수님께서 앞서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안심하고 믿으세요. 이런 큰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일해 주실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되고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오직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섬이 과연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섬에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앞장서셔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주 동안 이런 극한 풍랑 속에서 정말 견디기 몹시 힘들었겠지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기서 아드리아 바다가 어디일까요? 아드리아 바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넓게는 그레데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있는 이오니오 바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남서부에 있는 지중해에서 가장 최고로 큰 섬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굽 높은 긴 부처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 앞에 큰 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시칠리아 섬이에요. 이제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림잡을 수 있었는데, 사공들이 느낌이 딱 올 때 서둘러서 바다 깊이를 재어보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8절 말씀.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0길이면 몇 미터일까요? 한 길은 보통 어른의 키 정도 되는 것으로 말해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한 길을 2m로 계산하면 20길이면 40m이고 15길이면 30m쯤 되겠지요. 사도행전 27장 29절 말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바닷물 속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바위에 걸릴까봐 조심해서 닻을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이런 극한 환경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세요. 사도행전 27장 30절 말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구명보트를 풀어내려 놓았어요.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고
배에서 도망가면 다 죽는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32절 말씀.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제 바울의 말을 백부장도 군사들도 일제히 생명같이 듣고 있지요. 주원이,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배를 타야 할까요? 예수님의 방주 안에 타야지요. 다 같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뚝뚝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뚝뚝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참 잘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다른 배를 띄우지 마세요. 그 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방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자,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방주 안에 올라탔습니까? 지금 타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빨리 올라타세요. 방주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우리가 이렇게 14일간 식사를 못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정말 힘들 텐데 폭풍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하느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이렇게 오랫동안 식사도 못하고 지냈다면 정말 고생이 많았겠지요. 세수도 못하고 화장은 더더욱 생각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폭풍에 시달려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복음의 거장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날이 밝아지자 일어나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명도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라고 했어요. 지도자는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과 극한 환경을 만나 혼란 가운데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바울처럼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얼마 만에 보는 떡일까요? 정말 그동안 너무나 배고팠겠지요.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식사하도록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 주셨지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신 것을 믿고 항상 예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도 이 떡 같이 먹고 싶지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떡이겠지요? 열 나흘째 굶었는데 여러분은 떡 몇 개 먹을 수 있겠어요? 배부르도록 먹어야지요.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야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사도행전 27장 36절 말씀.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먹을 것을 남겨두시고 먹여주시니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요. 배 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동안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 떨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들에게 정말 생명과 소망이 되었지요.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276명이면 그동안 정말 배고팠으니까 2인분은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600명분 빵은 넉넉하게 준비했겠지요. 이 풍랑 속에서도 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히 다 하실 수 있으셔요. 사랑하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정말 배가 고팠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복음의 사역자들과 배에 함께한 자들에게까지 모두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7장 38절 말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배불리 먹고 밀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정말 아깝지만 배를 가볍게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 큰 손해 볼 일도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때 말씀에 즉시 순종하세요. 고집 부리고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차선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두 착한 어린이가 되세요.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날이 새어서 보름 만에 육지가 눈에 보일 때 정말 모두 너무나 기뻤겠지요. 배를 그곳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 서로 의논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40절 말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퀴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닻은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줄에 매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 달린 기구예요. 이 닻을 끊어버리면 이제 바람 부는 대로 배가 가겠지요. 깃줄은 배의 키를 조정하는 줄인데 돛을 단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돛을 달고 바람이 부는 대로 해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조정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41절 말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바다에도 이렇게 두 물이 합하는 곳이 있었지요. 이런 것을 보고 엎친데 덮친다고 하지요. 배 앞부분이 걸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배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고 이런 일을 만나면 참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절대 질서가 필요하지요.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명령대로 움직일 때가 가장 안전하고 혼잡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 앞서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왜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했을까요? 만약에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군병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지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차라리 죽이면 자기가 죽을 책임을 면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이 배 안에 있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극한 위기에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지요.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예수님은 바울의 일행을 살리시려고 백부장을 통해 저희의 죽이려는 뜻을 막아주셔서 구사일생으로 바울이 또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백부장 율리오 천사를 붙여주셔서 또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여러분은 헤엄칠 줄 아세요? 수영할 수 있는 분은 저 섬까지 헤엄쳐서 가세요. 수영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수영할 수 있는 분은 있는 힘을 다해 해안으로 수영해서 들어가시고 수영을 못하는 분은 늘조각
조각 찾아서 타고 헤엄쳐서 오세요. 마침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무사히 다 상륙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다 구원해 주셨지요. 유라굴로 강풍이 아무리 대적해도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의 풍랑에서 건져 주셨고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